로보암으로부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성을 쌓아서 거기를 본거지로 하여 자신의 왕조를, 자신의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튼튼하게 새로운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성을 쌓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도성을 정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 한양으로 도성을 옮긴 것처럼 다윗 역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특별히 유다의 왕으로 그가 세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벽을 만들고 다윗성을 짓고, 솔로몬 역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지은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그 성벽, 그 도성,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벽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돌리기 위함인 거죠. 자신에게.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많은 왕들이 택했던 방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러한 다윗도 택했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세겜성을 쌓고 하나씩 왕국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던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내가 아무리 세겜의 성을 쌓아도 결국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이나 뭐 이럴 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해가 있었거든요. 시기가. 그 절기가 있는데 그때 가면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아무리 지금은 저 르호보암 왕한테 삐져서 나한테 왔지만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한테 다시 마음을 주고 나를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불안감들이 서글서글 올라왔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확실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기둥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네,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짜 변방에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변방의 오랑캐와 같았던 이 작은 속국에 불과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 북쪽에 있는 또 신흥 아수르, 뭐 이렇게 두로, 시돈, 아니면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많은 팔레스틴 지역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국들로부터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이러한 강력한 힘이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 가문이었어요. 다윗 왕.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뽑으니까 5년마다 바뀌니까 뭐 이렇게 왕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정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왕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왕이 죽었을 때 상실감이 더 컸대요. 예. 그건 아버지의 애를 많이 먹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믿고 의지했던 건데 이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떠받치고 있어. 다윗 왕조. 또 하나의 기둥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다윗 왕조,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 각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시시각각 돌딱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가, 이게 백성의 마음이에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민심만큼 팔랑개비가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뭘 보고 알았는가 하면, 여자분들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좀 알 거예요. 어제 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가 이라크를 이기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를 봤더니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면 전부 다 지금 외국 감독 벤투라고 하는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이제 벤투 감독의 계획대로 한국 축구가 강해졌다. 여러분, 제가 엄청 웃어서 3주 전만 해도 한국 축구 벤투가 다 바뀐다. 이 감독 막 때려 죽여야 된다, 바꿔야 된다 막 하고 막 이런 벤투인데, 벤투냐 벤또냐 도박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아니 뭐 이렇게 3년 전도 알고 1년 전도 안 해요.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나라 잃은 서름으로 울분을 포하면서, 왜 대한축구협회는 저 벤투를 바꾸지 않느냐, 벤투가 이 나라의 매국노다 하면서 막 진짜 막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막 그냥 그 개북을 막 쓰시는 이 땅에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들도 한국 축구 이대로 될 것인가, 문제가 많다 뭐 해가지고서 금방 막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3주 만에 벤투는 한국 축구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민심이 천심이란 말도 맞지만,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은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많겠습니까? 진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자신의 전부를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심지어 그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부부였어요. 그렇게 결심한 결혼이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강건할 때나 날씬할 때나 뚱뚱할 때나 머리가 있을 때나 머리가 없을 때나, 제가 별걸 다 이제는 다짐을 해요. 하도 결혼해도 아주 막 찢어먹고 나중에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결혼식 날 다짐할 때 성경에도 없는 걸 막 넣어요.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머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끼고 사랑하겠다 하면 막 그렇게 진심으로 아멘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팔랑귀 이쪽으로 저쪽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밀물처럼 썰물처럼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다윗 왕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결국은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나라고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족이 되었어요. 왜? 흩어지다가도 다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 왕과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기둥 중에 하나는 공교롭게도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스스로 허물었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읽기는커녕 오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걸 제가 최대한
이 원어를 제가 이 부산말로 번역을 해보려고 이러니까 이랬어요. 단구를. 야, 텄다. 집으로 가자. 탁. 이러면 끝나요. 야, 텄다. 집으로 가자. 각자. 다윗은 다윗 집으로. 우리는 우리 집으로. 르호보암 스스로 다 깼어요. 판을 다 깼어요. 한번 잘 해보려고 다 모였는데 르호보암 스스로 판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지끈하고 기둥이 하나 무너졌어요. 다윗 왕가. 백성들이 그 기둥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을 왕을 세웠죠. 그럼 기둥이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대체가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그 고충을 듣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시장에 가서 순대도 사 먹고 장사 잘 되냐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고 맨날 이런 걸 해도 결국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면 사람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말고 그냥 단과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예루살렘 성전인가 하면 그 건축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분향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내리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두 가지를 선제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기록이 하나님 문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빠져나갈까 봐.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명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손가락으로 쓰신 것처럼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의 가장 중요한 스스로 어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든 것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고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너희의 신들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금송아지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그런데 너희를 인도한 신들이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한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 쾌락의 신, 즐거움의 신, 아세라, 암몬 신, 모압 신, 그모스, 밀곰 뭐 이런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든 거예요. 신들이다. 제1계명과 2계명을 스스로 어기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이 신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 그토록 멸하라, 철저하게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흔적이라도 담지 마라라고 하셨던 가나안의 이방 문화들과 그들의 종교 문화들의 혼합주의를 다 섞어버립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 그러면 뭐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하나님 그 신들 중에 하나니까 하고 혼합주의가 다 짬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 금하신 산당을 온 예루살렘 전체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우고 싶은 사람 제사장을 다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자기가 만들어진 금송아지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다른 국가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종교가 섞여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그들은 다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이렇게 카톨릭에서는요, 추석이 되면 성당 앞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의 위패들을 다 모시고 합동제사처럼 그렇게 위령제처럼 지내요. 그게 한국 카톨릭에만 있어요. 한국 카톨릭에서만. 하도 제사 때문에, 제사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연도성이라고 하는, 연도성. 돌아가시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노래예요. 그게 가장 카톨릭에서 중요한 어떤 독특한 한국의 문화예요. 토착화된 문화예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다 섞어버렸습니다. 산당이든 어디든 뭘 가든지 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이라고 제가 돼지대가리 하나 삶아가지고 꽂아놓고 막걸리 한 사발 해가지고 시루떡 해가지고 하나님 드십시오, 우리도 좀 먹게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같이 2021년도에 이렇게 목사가 티 입고 설교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 앞에 온갖 난잡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섞여가지고 그것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합주의와 이게 그냥 이런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주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어디까지 멸망당하는가 하면 하도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수르가 수많은 남자들 내려와가지고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민족을 없애요. 피를 섞어요. 그들을 범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기에 사마리아를 밟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태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시작을 했어요. 여로보암. 아니, 이해가 되긴 돼요. 이해가 되긴 되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걱정이 된 게 뭔가 하면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거였어요. 언제든지 민심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다윗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나라예요. 사울 왕가. 사울 집안의 나라, 사울의 나라,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사울, 베냐민 지파의 그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어요, 나라에.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게 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그 미갈을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사울 왕의 사위임을 만백성에 선포했어요. 다윗조차도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자기가 죽임당할까봐 이런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가장 심하신 하나님에서 가장 원천적으로 정해놓았던 예배를 건드린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건드리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방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패역한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여로보암이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이 현재가 유지하고 싶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금 가장 빠뜨린 게 뭔가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참히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왕이 된 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잖아요. 선지자가 자신에게 10조각을 줬으니까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 어제와 오늘 다르고 그제와 내일이 다른 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흔들리는 낙엽과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진노하실지에 대해서 부주의한 것이죠. 부주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한 나라의 운명은, 한 민족의 운명은, 한 집안의 운명은, 내 죄인의 삶은 결국 모래 한 알이나 개미 하나나 소 하나나 한 사람의 운명이나 한 국가의 운명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할 때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 내 생존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 내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들을 다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반드시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왕을 세웠던 사울 왕을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는 것은 사울 왕, 이게 사울 이놈이 내가 지를 왕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미히 여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계심을 의식하며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물으며 가는 것입니다. 물으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생각해서 나도 좋고 주님을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해서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묻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경미를 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미를 여기시는 가장 큰 죄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죄악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명백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의 방법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떼어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둘 다 무너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종교의 종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의 방법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이용하지 마라, 전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라, 나에게 헌신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바랐어요. 제발 좀 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뼛속까지 다 먹어라, 마셔라, 나를 제발 좀 먹어라, 마셔라. 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꼭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계획하고 심사숙고했던 금송아지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